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히 교과를 사랑하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빨리 교과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림방송 운영자 정진수고요.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네. 멀리 터키에서 왜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을까요? 네, 화면에 뒤에 보이시나요? 5,000이라는 숫자. 네. 저희 교과 해설이 유튜브에서 각 과당 조회수가 5,000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5,000. 예, 저희가 2009년 이제 김동선 목사님의 도움으로 교과 해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7년 차인데 유튜브에서 5,000 조회수를 넘은 게 처음입니다. 예, 이 5,000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벽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욥기죠. 네, 김상래 목사님께서 교과 해설을 시작하신 지 이제 6과 됐는데, 예, 조회수가 5,00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과 공부, 교과 해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 정말 최고다. 우리 교과 공부 선생님 정말 최고다. 이렇게 느끼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저희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분들의 노하우를 좀 다른 교사님들도 참조하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교과 공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저희가 좀 알고 싶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또 교회에서 교과 공부, 이 교과 해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를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일주일에 서너 분씩 뽑아서 예수라디오입니다. 이 예수라디오에는 예언신 녹음이 들어있고요. 성경 낭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재림방송에서 여태까지 촬영해서 만든 여러 설교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이것들을 일주일에 서너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재림방송은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서 자랍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몇 명 모여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지도 이제 7년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또 의견들 또 지도해 주시면 더 아름다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제7과 응분의 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입니다. 소발의 말 중에 언급되는 내용이죠. 매일의 요일별 소재를 살펴보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첫날과 둘째 날이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고,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은 그 빌닷과 소발의 말 중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그 욥기의 그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욥기 3장부터 진행되는 그 논쟁 라운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세 개의 라운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제1라운드가 3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3장에서 욥이 시작을 하고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반응하고 6장 7장에서 욥이 반응하고 8장에서 이 6장 7장에 언급한 욥의 말에 대한 빌닷의 반응이 나오고 9장 10장에 또 욥이 반응을 하고 11장에 욥에 대한 9장 10장의 욥의 말에 대한 소발의 말이 언급됩니다. 이 기록 순서대로 욥이 이런 말을 했고, 이 말에 대해 엘리바스가 이렇게 반응했고,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욥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성경 기록 순서를 따라 공부해 가면 그 장별로 쭉 진행해 가면 될 터인데, 이번 교과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죠. 5과에서 욥의 이야기를 3장과 6장 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욥의 이야기를 묶어서 5과에서 다뤘고, 지난 6과에서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마스의 이야기를 의미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다시 8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 중에서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13주밖에 안 되니까 욥기 전체를 어차피 다 다룰 수는 없고 해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말을 묶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그 진행을 따라하기는 조금 쉽지 않죠. 자, 먼저 첫 번째 소지입니다. 계속되는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닷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면 교과책을 읽기보다 교과책이 다루는 본문의 성경 본문의 범위를 직접 읽는 게 더 좋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먼저 1절 7절을 보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한 말에 대한 대답이죠.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나 사업체에 그 어지간한 데는 다 걸려있는 저 유명한 성경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성경절이 바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배경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 빌닷이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자, 우선 빌닷은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뜻으로 이제 이런 말을 쭉 해 갑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9절에서 잘 보고 배우라 라고 제가 요약했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 다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문맥을 다 끊고 이 내용만 읽어보았을 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곡한 자는 소망이 없다는 이 말이 너무 지당한 말이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우리가 산에 가보면 진짜 이 바위 속에 소나무 뿌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심지어 돌 사이로 이렇게 뿌리를 내렸을지라도 뽑히고 나면 그 자리도 그 식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게 와서 자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으로 지금 빌닷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22절에서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런 빌닷의 언급은 내용만 읽어보면 하등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 나갈 때는 지금 욥은 빌닷과 마주 앉아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차라리 죽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만큼 심각한 고통 중에 욥은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고 그 고난의 상황 중에 있는 욥을 고려하지 않고 욥의 말을 가지고 욥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빌닷의 말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에 무슨 하자가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집이 무너졌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자식들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굽지 않게 굽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대로 아주 정상적으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 말만 따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를 잃어버린 욥에게 와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내 자녀들이 죄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죄에 붙여서 내 자녀들이 죽었다고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옳은 말이 내용이 옳아서 옳은 게 아니고 그 옳은 말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 될 수 있는지 배경 속에서 읽어야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욥의 말과 빌닷과 소발의 말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모을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런 배경 속에서 대답한 말은 그대로 또 욥의 말은 이 순서를 따라가 읽어야 이 정서가 이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죠. 자식을 잃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욥에게 와서 네 자식이 죄지어서 죽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잔인한 거죠. 좀 속되게 표현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또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이런 예들을 쭉 들면서 잘 봐, 잘 보고 배워 하면서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보면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네가 뭔가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왔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나아가면 뭐죠? 이 일은 다 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거니까 다 자업자득이야. 하나님 그거 다 알고 해주신 거야. 뭐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끝에 나오는 이 비유는 한마디로 뭔가요? 아, 네가 하나님한테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뭐 가지가 동산에 뻗어간 것처럼 그렇게 잘 됐었지. 또 그 돌 가운데로 들어가서 뿌리를 단단히 내렸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너 뽑히고 나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는 거야. 너 지금 고난 받게 되는 거 옛날 생각하지 마.
네?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나무가 있던 그 자리도 기억 못한다 이게.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다른 것이 그 흙에서 나느니라. 지금 욥에게 고난받고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에게 정말 잔인하게 그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지요. 이 빌닷이 하는 말은 정말 옳은 말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옹호하는 듯이 보이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서 끝에 앞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회복해 줄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다 회복해 줬는데 이 사람들 말처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욥도 원인을 모르고 친구들도 내용을 모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욥을 창대케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빌닷이 하는 말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책 94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말 옳은 말이며 성경적이기도 하다. 성경적으로 옳았다는 증거를 여러 구절을 통해서도 비교해주고 있죠. 문맥을 따서 보면 그래요. 그의 경고에 무슨 오류가 있는가? 그렇게 보이죠.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장 큰 문제점은 빌닷이 하나님의 성품 중 한 측면만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글쎄요. 다 내용 이해가 되는데 이 마지막 문장 정말 빌닷이 하나님의 성품 중 한 측면만을 제시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 없이 공의를 증명하고 공의 없이 사랑이 증명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은 공의만을 너무 강조했다기보다 사랑 없는 공의이기 때문에 정말 무자비한 공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욥에게. 그 모든 사정을 제외하고 내용만 보면 옳아 보입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빌닷은 정말 제대로 된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띄어서 요 말만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삶의 실존 속에 있는 욥에게 그 공의는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잘못된 공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과 저자는 교회증언 7권 68쪽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병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 한마디의 거친 말도 나와서는 안 되며 하나의 이기적인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교역자들은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고 상냥해야 한다. 이번에는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발의 말입니다. 소발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고 그 다음에 소발이 이렇게 하는 말을 봐야 소발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가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지금 이렇게 친구들의 말을 모아서 우리 공부합니다. 이 소발이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1절로 6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말을 듣고 이 소발의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이 욥을 동정하기 위해 7일 7야를 아무 안 하고 정말 침묵하면서 정말 친구를 보고 이렇게 입 다물고 이렇게 위로해 줬던 이 친구들이 고통 중에 욥이 그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말 하나를 따박따박 지적하면서 막 아주 이렇게 공격하지요. 이제 한번 소발의 말을 보십시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다 하나님을 아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 말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욥을 어떤 의미에서 좀 강하게 표현하면 고난받고 거의 죽음에 이른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힘들어하는 이 욥에게 너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하나님이 널 벌 주는 거야. 아주 확인사살하고 있죠. 끝에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 말 참 많구나. 너 벌 더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입 다물지. 참 말 많네. 하나님이 지금 너 다 그만큼 봐주고 있는데 참 말 많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공의를 막 옹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마저도 그를 버렸다고 하는 식으로 아주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는 것일까요? 공의는 사랑과 분리되지 않아요. 사랑도 공의와 분리되지 않고요. 사랑과 분리된 공의는 이미 공의가 아니죠. 우리는 이 내용을 이 욥기의 본문 속에서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묘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죠.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버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측량하실 수 없다. 그런데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러니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입 다물고 이거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크고 넓으시다. 그 다음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12절로 15절에 나오는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하나님은 너무 크시다. 그 내용과 거의 통하고 있는, 문자적으로도 거의 통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소발의 이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다시 죄를 빌다시 말한 것처럼 죄를 버리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 아무 소리 하지 않아야 된다. 사필 규정. 그 다음 네가 이런 일을 다 겪게 된 것은 다 원인이 있으니까 인과응보. 그 다음 다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 다 자업자득. 이 사실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런 그야말로 뭐 불변의 진리처럼 보이는 속담과 격언으로 언급되는 이런 그 격언적 사상을 가지고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욥을 막 꼼짝 못하게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안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요. 공의는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도 공의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사랑 없이 공의를 말하면 한쪽 측면이 공의만 말한 게 되고 또 공의 없이 사랑을 말하면 사랑만 말한 게 아니고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미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을 잃은 것이고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 없는 한쪽만을 말한 것이라고 보기보다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한꺼번에 묶어서 아주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소재 내용은 한마디로 빌닷과 소발의 말에 나타난 그 심판 개념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그 내용 자체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재에는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다. 이들의 말에 나타난 것처럼 과연 그렇다. 그 내용은 맞다. 노아 홍수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수요일 소재에는 고라의 반역의 예를 들어서 고라의 반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세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라의 반역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직접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목요일 소재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의 경우를 들어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 둘째 사망이야말로 정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정확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빌닷과 소발의 말에 나타난 심판 개념의 성경적 증거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교과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기를 공부하고 있다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 빌닷과 소발이 한 말의 내용이 옳다는 걸 살펴볼 게 아니고요. 고난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공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야 끊임없이 나타나죠. 그건 우리가 사실 구태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조선자 162쪽에서는 소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이지 와이스의 언급을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선지자 5왕 622쪽에 보면 에스라의 그 신앙 개혁의 한마디로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한 증오를 백성들이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신앙 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쟁투 536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영원 지옥설을 왜 믿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오해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조 선지자 720쪽에 보면은 다윗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죄에 대한 증오심이 희석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연결되어서 설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쟁투 542쪽과 545쪽을 보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쟁투 542쪽과 545쪽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다. 심판은 결국 자기 선택이라는 거죠. 마치 홍수 때의 물과 같이 마지막 날의 불은 악인들의 불의가 도무지 고쳐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한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악인들이 도무지 고쳐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노아 시대의 악한 거민들을 제거하셨다.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악한 거민들을 제거하셨다? 이게 자비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부패한 소돔의 거민들을 멸망시키셨다. 이 자비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만을 의미할까요? 죄인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간직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죄인이 하늘나라 자기 것만을 취하는 죄인이 나누어 주기만 하는 하늘에 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이 부조서 이 각시대 대쟁투 이 부분을 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이때 말하는 주님의 자비는 심판받을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만을 위한 자비가 아니에요. 심판받다 멸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심판이 자비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여러분, 죄와 심판에 대한 그 설명으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시대 소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죽음처럼 강하나 while God's hatred of sin is as strong as death.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죄인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His love for the sinner is stronger than death.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죽음처럼 강하나, 우리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다음 구절을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죄인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While God's hatred of sin is as strong as death, His love for the sinner is stronger than death. 죽음처럼 증오는 강하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뭔가요?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죽음처럼 강합니다. 그런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그 사랑을 끝내 거절하면 그 자신이 죄가 되는 거지요. 아까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다. 도무지 고쳐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한다. 무슨 뜻인가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머물러 있었지만은 끝내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 죄인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처럼 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죄를 멸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거절하고 그 자신이 죄가 되므로 죽음처럼 강한 죄에 대한 증오가 나타나지는 것, 그것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에 대한 사랑이 배제된 심판을 공의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을 또 사랑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했다? 아닙니다. 이들은 사랑 없는 공의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곡해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무슨 말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가야 할 때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 욥기에 나타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읽어가는 독법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세 친구의 말이 어떻게 옳은지를 확인할 게 아니고 그들의 옳은 말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칼이 된다는 사실을 공부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옳다는 것, 내용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옳아요. 지당한 말씀, 참으로 옳은 말씀, 그것이 이래서 옳다고 하는 사실은 논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옳으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그걸 성경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지요. 욥기에 나타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읽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소재를 보면 이 교과 저자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주고 있죠. 욥기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욥기를 읽어야 한다. 단지 순서를 그렇게 적어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될까 봐 제가 좀 강조해서 표현해 드렸습니다. 이 교과도 비록 순서를 그렇게 바꿔놨지만은 이제 같은 이해의 맥락 속에서 계속 욥기를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요일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소재에서 이 교과책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독법입니다. 반드시 욥기는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욥은 고난 중에서 말하고 있고 세 친구는 고난 없이 욥의 말을 따져들고 있다는 것, 이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요. 큰 재화가 흉악한 죄나 큰 범죄에 대한 확실한 표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품성을 저울질함으로 종종 실수한다. 우리는 보수하시는 심판의 때에 살고 있지 않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 재난은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 욥은 쓰라린 고통을 당하였고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통이 그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려 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정죄 하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그를 큰 죄인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종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책망하셨다. Y주석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책은 마지막 금요일 소재에서 다시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가 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운 어떤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면 그 원인이 너무 명백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럴 때라도 당신 담배 피우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평생 담배를 피웠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즉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우리는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빌닷과 소발의 말이 내용이 옳다는 사실을 공부하도록 안내해 준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말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우리를 잘 안내해 주고 있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히려 보이는 고통에 반응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 점에서 욥의 세 친구는 전혀 옳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말도 사랑 잃은 공의, 공의 없는 사랑, 균형을 잃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하는 거지요. 하나가 없는 나머지 하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공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랑 없는 공의를 욥의 친구들처럼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오해시키지 않도록 한쪽 품성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 균형을 잘 지켜야 하겠죠.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도 뭔가 분명히 깨닫고 또 느끼고 함께 뭔가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교과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